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했는데 고행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42쪽입니다. 네. 현재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불자님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셔서 고행하시고 출가하신 거는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BTN에서 붓다라는 드라마를 했었죠. 네, 붓다라는 드라마 했었는데 인도가 힌두교 국가지만 제가 듣기로는 인도의 큰 대재벌이 부처님의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몇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대략은 나옵니다만 부처님께서 그 출가하셔서 그 깨달음을 구하기까지는 조금 6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출가하기 전에 왕자수 쾌락을 맛보셨고 그다음 출가하고 나서는 수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삼매 중심주의로 가셨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출가하셨죠. 생로병사. 뭐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고통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종교를 믿고 고통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일을 하죠. 이제 고통이 반대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행복과 고통이 꼭 반대말은 아닙니다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고통에는 8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구부득고라 이제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을 못 산다든가 내 자식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구부득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네. 그런 것들이 다 고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통의 반대말 행복이 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자, 근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여러분들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쾌락주의로 가죠. 다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처음에 초반에 모든 쾌락을 맛보십니다.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어떻게 맛보셨는지는 저희가 봤던 불소행찬, 붓다 짜리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까에는 자세히 언급하진 않으세요. 다만 간간히 언급되는 말씀에는 자기는 왕자 시절에 가시의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고 나와요. 가시가 어디냐면 바라나시인데 소위 말하는 굉장히 최고급 비단입니다. 최상의 행복을 맛보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고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이 끝에는 허망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것이 앞에 언급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그 쾌락주의에 쫓아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요새 상류층에서는 마약으로 빠지죠. 그죠? 마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약에 빠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피폐해지고 더 큰 고통이 오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쾌락의 폐해를 알고 그 마지막 출가하기 전날에 여자 무의들이 북치고 그런 놀던 무의들이 밤에 잠들었을 때 그 추레한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시는 거죠. 그 전에 뭔가 이런저런 어떤 허망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는 안 되겠다. 라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셨던 게 수정주의죠. 뭔가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뭐 여자친구 헤어졌다든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일에 집중하죠. 예. 근데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일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고통이 어떻습니까? 남아있죠. 깊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네 라는 게 떠올라요. 툭 튀어올라. 내 의도와 상관없이 툭 튀어올라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과거 일이 기억나서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좋아서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정주의, 뭔가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러면 내 몸을 학대하자. 고행주의로 가시죠. 이것도 비슷해요. 그 고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많이 가죠. 네, 군대를 많이 가죠. 특히 이제 언제 많이 가냐면 이제 대학교 신입생 돼가지고 이제 만난 다음에 소개팅 미팅에서 만난 다음에 차이고 군대를 가죠. 예. 아니면 막 운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학대가 끝나고 나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부처님은 그걸 궁극으로 극단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시면 이전에도 나처럼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극단적인 고행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행상,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는 고행상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행하세요. 그 고행에 과부로서 부처님도 말년에 시자를 좀 일찍 두십니다. 몸뚱아리가 있는 어쩔 수 없어요. 몸뚱아리 있는 한은. 물론 부처님께서 그 고행의 과보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네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너무 괴리감,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 중생들은 뭔가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다르다고 해버립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상이라고 하는 중생심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안 보여주셨다고 대지도론 같은 데서 언급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과보를 보여주셨는데 부처님 과감히 포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 경전에서 다시 볼 겁니다만 그때 불현듯 마음속에 일어나죠. 자기가 왕자 시절, 보살 시절에 잠부나무 밑에서 초선정 얻었던 거, 들숨 날숨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었던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 초선정을 통해서 얻은 이 행복은 욕망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다.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해야 될까? 이것을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행하실 때 이 행복마저도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어떤 현상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현상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자는 자기 스승한테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자기 현상이 또 남한테는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부정하지? 이건 그대로 수용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시면 쭉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들어가시면서 쭉 들어가시고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뒤에 또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마지막 날에 밤에 초야, 새벽에 초야에 아주 깊은 밤 이제 초야라고 하면 12시쯤이죠. 뭘 얻으시냐면 숙명통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중야에 한 3시쯤이죠. 밤에 중야에 천안통을 얻으십니다. 천안통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일반 중생의 생로병사 12연기를 보시면서 순간 역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새벽에 금성이죠. 샛별이 뜰 때 순간 역관을 통해서 모든 문을 타파하시고 누진통을 성취하시면서 성불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어떤 성불하는 과정입니다. 보살에서 정말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는 저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생신, 탄신일 만큼 성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성도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예. 근데 저희도 고려 때는 성도일이 굉장히 중요했을 테지만 조선시대 때 600년 동안 굉장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진 것인 성도일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큰절 같은 성도일화 일주일 정도 정진을 하죠. 예, 저희도 아마 기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시고 한번 부처님의 출가고행 수행 깨달음 42쪽 아리아 파리아 세나 경을 읽을 건데 잠깐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아리아 이 경전일이 뭐냐면 성구경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구함 경전인데 끝이 조그매요.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 성스러움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성제라고 아시죠? 네, 사성제는 다 들어보셨죠? 사성제가 그 전까지는 4가지 성스러운 질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새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인들의 4가지 질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희 큰 스님도 성자의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아라한가를 얻어야 성자라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라한가를 얻지 않으면 이제 성자가 아니라고 못을 박지는 않으셨는데 아라한가 얻으셔야 성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반을 얻어야 성자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열반을 얻은 그 진리가 4가지 진리, 사성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고 이 성스러움 구한다는 것도 열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열반을 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간절하셨어요. 자타가에 보면은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왜 불교에서 계속 무불시대나 이런 것이 나오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법도 언젠간 끝나요. 그렇죠? 다행히 이 현겁, 그래서 이 현겁이 굉장히 행운의 겁이라고 하는데 이때 꼭 성취하셔야 됩니다. 다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법과 미륵불이 바로 그 차이 없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질 것 같아요. 워낙 이 사람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이 전생 자타가에도 보면은 자기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찰이 외우는 개송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개송이 있고, 또한 부처님의 자비행을 위해서 네팔에 가면은 나무붓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면은 호랑이한테 자기가 몸을 바쳤던 그런 그 유적지도 있고, 그럴 정도로 자비와 수행을 하셨는데, 이 간절함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 설법이나 이런 거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자죠? 예. 여자라는 상이 있으면 그 상을 벗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태어나시면 한국에 태어나는 업력 때문에 한국에 계속 태어나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란 분이 보살행을 하실 때 그 업력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경전 중에, 니까야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3개 윤회 중에 정거천 빼고 다 가봤다고 하세요. 정거천은 왜냐면 그곳에 태어나면 거기서 머물면서 해탈 열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시면 이 지상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정거천 빼고 내가 다 가봤고 범천의 왕도 해봤고 이런 말씀이 다 나오십니다. 지옥도 가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겁을 통해서 복을 쌓으시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희한테 설법해 줄 수 있으셨는데, 부처님이 그 간절함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이 간절함이 생기셔서 수행하실 수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 간절함을 통해 수행할 때 굉장히 열린 마음을 하십니다. 어떤 수행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왜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 저희는 언젠간 통일할 거고, 저희는 또 그리고 코로나가 때문에 잠깐 폐쇄했습니다만 여기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죠. 저희 지구촌 하나다. 우린 서로 의지에 있다. 서로가 평등해야 되고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물론 폐쇄주의적으로 가려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산이 풍부해진 것이 다시 뒤로 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매년 겪었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근데 그 본토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우한이 위생이 더 철저하셨다면 이런 코로나가 안 돌았겠죠. 굉장히 코로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열린 마음이랑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행하실 때 닫혀 있으셨던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흐름이 최근 불교에도 있습니다. 트랜스 야나라고 하는데, 초월 종단이라고 합니다. 종단을 초월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걸 인정해주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라고 해서 하나이되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미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다르되 우린 하나다. 서로 존중해주면서 잘못된 건 없애고, 잘못된 것이란 뜻은 나와 남을 갈라서 불평등의 사회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트랜스야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더군다나 통일이 눈앞에도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구경, 성스러운 아리아 파리예사나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2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보디사타였을 때 나 역시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똑같은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임을 구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나는 왜 생로병사에 묶여 있으면서 똑같은 생로병사의 묶임을 구하는가 라는 의심이 일어났다. 비록 나는 지금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여 있지만 이것들의 재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생로병사 슬픔 번뇌가 없는 최상의 안온인 열반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직 젊었을 때 젊음의 축복이 주어진 인생의 한창 때에 검은 머리의 젊은이는 아들의 출가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 눈물 흘리며 울었지만 나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노란 가사를 입고 출가하였다. 잠깐만 끊을게요. 네, 부처님께서 이미 출가하시기 전에도 내가 왜 이런 허망한 쾌락을 쫓는가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인도 문화 자체가 또한 열반이라는 사상이 있으셨어요. 윤회가 불때나 이런 거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했던 그 오화설이라고 해서 이도 오화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차원 쪽으로 가는데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열반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열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저변 속에서 부처님도 내가 왜 생로병사, 결국 이 쾌락을 쫓아보면 생로병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왜 이걸 계속 하지? 제가 직장인분들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 보면 가끔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왜 똑같은 쳇바퀴처럼 매일 직장 가서 돈 벌고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맨날 똑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후회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 후회해요. 어차피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서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 잠깐 합니다만 당장 내가 밥이 궁하고 또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없어집니다. 다 있어요. 우리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복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에 묶여있는 걸 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생로병사에 묶여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몸뚱 안에 있는 한. 그러나 자비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비유는 여자분들 비유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게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선 2010년 넘어서부터 좀 남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시 수석은 1990년대부터 좀 나왔지만 실제로 남녀 평등이 실현했다고 하기에는 그때는 아닙니다. 정말 여자분들이 여건이 신장돼서 남녀가 정말 평등해지고 당장 어디 고등학교만 해도 무슨 대전고등학교가 있지만 대전고등학교는 남고죠. 근데 대전 여자는 또 여가 붙어야 돼. 그게 그런 거의 말이 남자 중심 사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의식적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남녀평등이 됐죠. 남녀평등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참정권은 흑인한테 먼저 줬지 여자한테 먼저 안 줬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정말 역사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저희 실현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저희가 발전한 것이지 우리가 뛰어나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인류의 DNA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반대 방편으로도 유럽 사람들, 특히 게르만족이 우수하다. 유태인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DNA가 있고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못 먹어서 키가 작죠. 북한 사람들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로병사에 묶여있다는 것들이 생로병사에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 민족, 내 집단만 생각하게 돼요. 자비행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린 이렇게 살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좀 더 양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자비심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브라흐마 신이 이제 어차피 또 하실 겁니다. 브라흐마 신이 3번 간청을 하죠. 열반에 드시지 마시라. 그때 부처님이 3번 간청하실 때 아마 정말 마음이 없으셨으면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자비심 때문에 결국 새 속에서 설법을 하시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비심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승 알라갈라마 같이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가를 하여 나는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숭고한 평화의 최상의 경지를 찾아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깔라마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 청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오래지 않아 스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빠르게 그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단지 암송이나 복창의 가르침에 관하여 말하면 나는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장로들의 이론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알라라 깔라마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고 단지 믿음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물었다. 깔라마시여, 어떤 면에서 그대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하시니까? 이에 알라라 깔라마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신심과 정진, 마음 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또한 신심과 정진, 마음 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나도 알라라 깔라마가 단언하는 그와 같은 경지를 얻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였다. 오래지 않아 매우 빨리 나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물었다. 마시어,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벗이요. 깔라마시여, 나도 또한 지혜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함이요 벗이요. 청정한 삶에서 존자님과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함이요. 내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그대도 똑같이 깨달았소. 또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내가 똑같이 깨달았소. 내가 성취한 가르침을 그대가 성취하였고 그대가 성취한 가르침을 내가 성취하였소. 그대가 아는 가르침을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가르침을 그대가 알게 되었소서. 그러니 벗이여,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어떻겠소?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는 자신의 제자인 나를 그와 대등한 지위에 놓았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가르침은 깨어있음, 욕망의 소멸, 번뇌의 소멸,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머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떠났다.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수행에 관해서는 천재적이셨던 분이셔. 그래서 그 남들과 좀 비범하셨던 분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드러나요. 부처님께서는 현재 힌두교에서는 비슈뉴의 9번째 화신이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렸는데, 이제 뭐 인도 종교는 서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하시면 그 정도로 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이건 신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다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셨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그리스가 인도를 침입하기 전에는 부처님을 형상한 걸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남방이나 가시면 부처님 형상을 뭘로 나타내면 첫 번째는 법륜, 바퀴랑, 두 번째는 부처님 발, 그리고 숭배 대상은 스투파, 탑입니다. 사리탑. 근데 형상화하는 것은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빗으로 해놔요. 그래서 막 주위에 이렇게 형상, 이렇게 뭐랄까, 경배하는 그런 거 해놓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신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생상이 생겨요. 나는 못한다.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비범하셨던 건 맞아요. 알라 깔라마를 만나서 거의 6년 동안 중에 굉장히 빠른 성취를 하셨었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어떤 성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 이제 성자가 아니라 어떤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제 수소문도 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빠른 성취를 하셨었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행을 통해서 매 밑바닥에 있는 고뇌, 번뇌가 다 사라진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마지막 문장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열반이 나오지 않았고 번뇌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번역하신 분들 뭐라고 하냐면 염호가 일어나지 않았다. 감각적 쾌락, 감각적 쾌락에 대한 염호,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각적 쾌락을 계속 쫓으려는 그 번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집중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알라깔라마께 성취한 이 알라깔라마는 남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희가 붓다 짜리따 불소행찬 저희 북방으로 전해진 부처님 전기인 불소행찬에 보면은 제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불소행찬은 마명보살이 지으셨고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찬이 저희 불교 행사의 주축이 됩니다. 4월 초파일이 불소행찬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실 하는 겁니다. 남방은 보름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불소행찬에서는 부처님 첫 번째 스승을 마가와라고 하시는데 이 남방에서는 알라깔라마를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설법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다만 일찍 돌아가셨다. 이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다만 알라깔라마께서도 굉장히 비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랑 동등한 깨달음을 얻은 지혜 얻으신 부처님께 권고를 하시는 거죠. 같이 있자.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경지심입니다.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번뇌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과감히 포기하고 가십니다. 이어서 웃다가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설법 여기까지 할 텐데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자기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어떤 스스로의 힘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란 뜻이. 그래서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호흡이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지혜로 깨달았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 이게 후기 대승에서는 열애장 사상까지 갑니다만은 자기한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자기 자신 믿으시면서 부처님의 그 마지막 유운이 불방의 정진이지만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명구가 뭐냐면 자등명, 법등명이죠. 자등명. 먼저 자기 자신을 등불을 삼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나의 자신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불교밖에 없다. 어떤 외부의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을 학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함이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생애에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